지난주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에덴에서도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심으로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냐면, 죄는 해결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도 입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승리도 하는 것입니다. 최 무슨 신부죠? 최 무슨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이 그 할머니들 놓고 강연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에 신부님이 계시고 성당 앞에가 사창가였대요. 성당 앞에가 사창가였는데 신부님이 나올 때마다 사창가에서 아침에는 사창가에 그 여자들이 쭉 줄을 지어서 서 있고, 저녁 때 신부님이 들어갈 때는 또 일 준비하느냐고 쭉 거기 서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매일 그 여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회개하라. 그리고 외쳤대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공교롭게도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 사창가에 있었던 그 여인도 한 명이 같이, 늙은 그 사창가에 있었던 그 늙은 여인도 함께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신부님이 서고 그 앞에 그 사창가의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창가의 여자가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를 보시고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뭘 책을 막 뒤적거리시더래요. 그러더니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데 천국 도장을 딱 찍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신부님 뒤에서 보고 저 정도가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을 10번도 더 가겠다 이러면서 뒤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는 신부님 차례가 돼서 딱 섰는데 막 책을 뒤적거리시더니 쓱 한번 쳐다보시더래요. 그러더니 도장을, 천국 도장이 아니라 지옥 도장을 팍 찍어버리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항의를. 왜? 저 여자의 살아왔던 시간과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전혀 다른데 저 여자는 천국에 가고 나는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항변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네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그 여인의 심정을 너는 헤아려 봤느냐?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여인의 심정. 그래서 그 여인은 회개하라고, 네가 손가락질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마다 그 여인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런데 너는 회개하라고 외치기는 무지하게 외쳤는데 너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흔적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하라고 말만 했지, 외치기만 했지, 자기가 자기 인생에 그 여인보다 더 못한 그러한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 자기는 자기 인생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을 너무나 창피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신부님이 그걸 들고 지옥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무슨 강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 유튜브에 잠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 믿지는 않는데 유튜브에서 그 강연하는 장면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보고서 웃다가
처음에는 저도 웃었어요. 처음에는 웃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외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은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적인 부분인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직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직분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목사로서, 외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보다 나는 나은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간의 죄를 다 찾아냈죠. 이제 아간의 죄를 다 찾아냈고 이제는 다시 아이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숨은 죄를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진영에다가 그 아골골짜기에다 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가 부딪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간에게서 죄의 문제를 끄집어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골골짜기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이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 UFC나 그 권투 선수들이나 뭐 UFC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그 정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경기에서 내가 이겼는데 다음에 그 리턴 매치를 하게 될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다시 이길 수 있을까?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그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 찾았고 그 이유를 다 정리하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다 하나님 앞에 정리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 그때에 과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군사를 얼마큼 보내야 할지, 뭐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전제는 뭐냐면 결국 군사를 다 거느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는 뒤에 빠져서 그냥 앉아 있었고, 이건
이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빠져 있었고 전쟁의 중심에 있어야 될 여호수아는 뒤로 빠져 있었고 그냥 군사 몇 명만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군사 몇 명만 보낸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이와 다시 맞서서 싸울 기회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한 것처럼 아이도 똑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아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야 된다. 누가 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일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일의 경중을 따집니다. 이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만 내가 힘을 써도 되는 것인지 하여튼 우리는 그 일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얼만큼 소비해서 일을 처리할 것인지를 자꾸만 가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칠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사역지입니다. 사역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 에너지를 50%만 30%만 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처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20%만 쓰면 될 것 같은데 30%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다 100% 힘을 다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00%의 힘을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20%만 쓰고 내가 이기잖아요. 20%만 쓰고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아들을 왜 100세 때 주셨을까요? 왜 성경에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는 생이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 힘을 내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힘을 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 힘을 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20% 30%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힘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것 위에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힘을 써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거는 대부분 다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100%의 힘을, 100%의 전력을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번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예요? 전리품을 다 취하게 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간이 순종했더라면, 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간이 순종하고 여리고성에서 취했던 것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곳간에 그가 다 드렸더라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는 자기가 욕심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아마 가지게 됐을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취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계 없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 없는 단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에 부딪혀 봐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 특권을,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특권을 정말 100%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거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상관없이 살거나.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아간처럼 근시안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이거면은 내가, 이 돈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다가 사로잡혀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의 그 근시안적인 시각,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원시, 정말 멀리 믿음을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금지된 것을 눈으로 보고 탐하고 취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캔슬시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교인이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여러분들이 교인인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릴 것인지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의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독대에서 이야기할 만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간을 보세요, 아간. 아간을 보면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간이 장막 안에다가 장막 중앙에다가 뭐였어요? 땅을 파고 숨겼잖아요. 그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잠을 자러 장막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보면 그 중앙에 양탄자 탁 덮어놓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그 밑에 있는 게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아간에게는 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거룩하지 못함을 끌어안고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골골짜기로 끌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도 회개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죠. 그 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참혹한 패배 속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소유물도 잃어버렸죠. 가족도 잃어버렸죠. 자기 생명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뭐예요?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됐죠. 자, 여호수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것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창세기 22장에도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는 그 행위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거나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신뢰하고 성도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는 것은 뭐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건 아니지만 목사를 믿는 것은 뭐냐면 목사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서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요.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을 맡기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죠.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고 어떻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거나 그분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자꾸만 붙들어 드리고 그들을 불러 드리고 그들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으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 내가 엎드렸을 때에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 부딪힘을 그냥 한쪽에다 밀어놓고 포장지로 덮어놓고 하나님 이거는 나중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 신앙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승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딪힘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딪힘이 있고 걸림이 있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